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귀와 이기적인 마음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품성을 배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것보다 주님에게 있는 것을 더욱 사모하고 원하오니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성품과 의로우심을 저희에게도 주어 주님이 선하신 같이 저희도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저희 마음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정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얘기는 마치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하는 성경 교리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오래된 신자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마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면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나올까라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참 많은 의미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러하냐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 행습의 모든 것들은, 의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좌표와 위치를 설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습니다. 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게, 가장 하루에 3번씩 정말 꼬박꼬박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말이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직장이고 비즈니스고 길거리고 지나가다가도 그 시간만 딱 되면 그저 조그만 양탄자를 길거리에 딱 깔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교인들, 그 명상,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초월 명상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기도도 그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영겁을 위하여서, 그렇죠? 이 탈의하는, 현재 나를 잊어버리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나를 비워버리는 그 엄청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람들은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사람들은 기도에 빠져들면 이 초월 명상인데,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찾아와서 대화한다는 겁니다. 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돌아오고 죽었던 모차르트가 돌아와서 갑자기 기가 막힌 작곡을 해냅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품의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분이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름의 권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며 거룩함과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시도록 거룩함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구속하신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빠지고는 우리 생애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고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길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자라고.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라한 랍비였습니다. 그저 30여 세의 유대 지방에 거닐고 있던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은 절대로 성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애 모두 전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의 율법을 알면서 무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빛이 적어서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자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텐데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야.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선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저 종교의 주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종교도 많고 파도 많고 기도하는 일도 많은데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며 그 기도의 좌표와 위치가 정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으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한 것처럼 그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추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불러도 그 나라의 나의 최고 직속 상관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일 뿐더러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어디에도 다른 이교 사람들도 다른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모든 각 교회 신들은 전부 다 사실은 같은 신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불교인들도 요즘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참여해요. 요즘에 로마 교인들은 말이죠. 불교의 그 경전 읽는 법회도 가서 참석을 해요.
이런 시대에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위와 의를 힘입어 우리가 좌표를 삼고 그 위치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향로가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그 향로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올립니다.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병자가 걷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어요. 초대교회는. 끝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올바른 태도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계명과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지금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기억하여